자, 이제 프란시스 쉐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불후의 명작인데요. 번역을 그 박형령 교수님이시라고 저의 합동신학교 은사 되시는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책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CD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그 알프스예요. 프란시스 쉐퍼가 살고 있는 그 라브리 공동체라고, 라브리 공동체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거기서 이제 그 교육시키고 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관을 강의했던 그런 장소가 이제 라브리입니다. 자, 그러면 라브리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라브리가 나오죠. 네, 확장을 하면 오른쪽에 이제 라브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스위스 알프스 이제 산에 있는 데서 바로 이렇게 그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서 기독교 철학, 또 기독교 문학,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해가지고 큰 영향을 이제 주었습니다. 자, 이 프란시스 셰퍼는 미국이 자랑하는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철학자, 또 이런 기독교 문화 사역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여기 출신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오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고, 저도 물론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이제 변증적인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화, 철학, 대중예술 이 모든 것들을 비평했던, 평가했던, 그래서 성경 중심의 그런 기독교 문화를 세워주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를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20세기 영적 거장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는 그런 진리가 있지만 불변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기독교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기독교, 그리스도, 이 진리,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서 관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증거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가르쳐야 한다. 물론 성경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참된 진리다. 그 참된 진리가 우리의 생활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 생활 방식, 이게 기독 문화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혁,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옷만 입고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으로 우리의 방식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프란시스 쉐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 관점에서 우리 모든 걸 바꿔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된다. 그러면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이성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작용이 바르게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와 섭리와 진정한 그 불변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이성, 부패된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된 거듭난 그런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진리를 바로 라브리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손봉화 박사님 얘기가 있는데 프란시스 셰퍼의 그런 이제 문화관에 대해서 성인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그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라는 것은 첫째로 셰퍼가 모든 문화가 복음 안에서 통일되기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스 스킬더의 의견하고 비슷하죠. 그죠? 스킬더는 문화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특별 은총,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런 특별 은혜 속에서 문화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문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사탄 숭배나 하고 그런 우상 숭배나 하고 이런 문화는 진정한 문화가 될 수 없다. 그걸 아까 스킬더가 주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스킬더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의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고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가 있다. 그런 목표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된다. 여기는 뭐예요? 만물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경건주의 이후에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칼빈주의자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와 스킬더의 주장이고 또 지금 말하는 쉐이퍼의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 버렸다. 이원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가 17세기 이전까지 종교개혁 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다 기독교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계몽주의 이후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는 이제 이성 중심으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이성, 자연의 원리 그런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문화를 이제 기독교로부터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20세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옛날에는 문화하면 당연히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 서구 사람들은 이제 모더니즘, 근대 이후, 계몽주의 이후에 그런 기독교적 문화를 버렸다. 그걸 이제 반문화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퍼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쉐이퍼는 그런 어떤 자연과 은혜, 이성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일치점과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좀 찾도록 도전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문화를 너무 분리시키지 말고
또 교회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이원론법이 아닌 복음과 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왜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죠? 또 그리스도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시키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인 따로 세상 사람 따로 이렇게 사는 이원론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합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 이제 J.I. 패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셰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된 실제의 전체성과 기독교의 삶이란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주권 속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찾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다 같이 가치를 인정받으며,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죠. 선, 아름다움, 그거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화라는 것이 좀 더 분리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화란 건 하나님 건데 잘못된 그 문화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형시켜서 통일되도록 조화되도록 셰퍼는 이제 목적을 삼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관의 특징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가 그 인간에 의해서만 주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문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가라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 예술가 속의 역사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술가의 인격과 그 은사와 그 예술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또 근본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런 창조적인 것, 또 인격적인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예술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인격과 창조성을 주시는 그 예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분을 닮아가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걸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창조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의 기독교 문화관의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문학, 미술을 너무 비하하고 너무 지나치게 복음과 말씀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이언론보다는 순수한 예술성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모습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름답구나. 정말 이 예술의 그 놀라운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프란시스 쉐이퍼의 문화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자, 기독교 그 문화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좀 더 넓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한을 너무 하지 말고 그런 예술, 또 어떤 그런 미술, 그런 예술성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품 속에서도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예술가들의 하나의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예술 속에서 어떤 생명이라든지 참다운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주신 하나의 그런 그 아주 그 어떤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깨달음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셰퍼는 우리 예술적 감각, 상상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예술의 영역이 될 수 있고 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주제가 되고 연구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역할과 문화적 사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우주 뒷면에 또 그 모든 또 음악이면 음악 그 이면의 그 깊은 세계. 예를 들어서 종교적 개혁적 영성 열매를 할 수 있는 이 바하 같은 거, 메시아, 그런 것들은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세속적인 곡이죠. 근데 이건 파티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선곡이 궁중 파티를 위한 춤추는 세속적인 곡이라고도 부르는 작품, 이걸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하의 그런 메시아 같은 좋은 곡도 있지만 다른 춤추는 곡도 작곡을 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또 만든 이런 작품들, 그런 것들 속에서 또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적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쉐이퍼의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문화를 좀 넓히자. 너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좀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렘브란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 이 렘브란트가 이제 굉장히 위대한 화가잖아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그 렘브란트 그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어떤 복음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또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또 모양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요. 상당히 느리죠? 예. 자,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죠. 여러분도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이 돌아온 탕자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 돌아온 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렘브란트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멋있는 그런 뭐 이런 그림들도 있고, 이제
이런 포목상 조합이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기에서 또 뭔가 참다운 그런 또 가치관과 문화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너무 좁게 보지 말자. 자, 이제 네 번째 셰퍼는 그 다음에 그런 또 예술가를 또 비평도 했어요. 그런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참 또 이 셰퍼는 평가를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좀 더 순수하게 그 예술의 어떤 순수한 동기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순수 예술성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왜곡된 그런 잘못된 것들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라는 것은 이런 그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거를 복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문화, 그 예술성,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의 그런 접촉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이제 이렇게 여기 이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강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데 여기를 갈 수 있는 그 다리와 같은 이런 다리가 있다. 다리로 이끌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다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강을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요 강 다리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다리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 여러분 요 다리에 발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접촉을 시키는데 바로 그 접촉할 수 있는 접촉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전도의 접촉점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유용한 다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